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참고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기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확신 시리즈, 오늘 인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인도의 확신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인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뭘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내가 원하는 걸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어요.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착착착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착착착 그걸 따라가는 그 삶을 내가 원하고, 그 인도를 내가 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걸까요? 저와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원치 않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마도 저처럼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딱딱딱 정확하게 탁탁탁 준비해 주시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떤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비된 대로 잘 진행되던가요? 짧게 살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전제는 우리들의 인생이 문제가 많다. 내 인생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 아이러니 같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나를 지금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지난주 추석 연휴가 길게 진행됐는데 많은 가정들에서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친인척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웃으면 참 좋겠지만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붉히는 가정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지만, 또는 아무렇지도 않게 표정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친척들이 모였을 때 불편해하는 그런 관계들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또는 친인척 사이에 뭔가 미묘한 관계들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들이, 불편함들이, 혹은 큰 고성이 오가는 그런 관계들도 꽤 있다는 겁니다. 과연 추석 때, 명절 때 그 친인척만 그럴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는 불편함을, 큰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가깝게 우리 가정, 남편이 아내와 또한 부모님과 자녀들과, 그 외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노후와 그 다음에 직장과 취직과 결혼과
수많은 고민과 걱정들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 절실하고 안타까운, 아니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29장에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전쟁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기보다는 이스라엘 성을 에워쌉니다.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아무것도 지나다니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봉쇄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음식 비싸지는 거죠.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 없는 사람들은 굶게 됩니다. 굶어서 당연히 죽기만 할까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데 어떤 어미가, 어떤 아비가 가만히 있을까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범죄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살인과 더 큰 범죄들이 일어나고 끝내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동물들이 씨가 마릅니다.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내 자녀가 죽어갑니다. 내 친척이 강도 만나 죽었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강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식을 죽여 먹었다는,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이 나라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시간이 지나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성전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 걸까요?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어쩌면 그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반응들을 보이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일지 모르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살펴볼 건데요. 1절, 화면에 나와 있는 1절부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4절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지금 1절과 4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절은 일반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으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반역하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을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반역하는 이 나라를 본보기로 강력하게 더 무섭게 징계해야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까불지 않게끔 더 무섭고 잔인하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서술이 바로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누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내가 힘들어 아파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하여 1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덤덤하게 서술하지만 4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쉬운,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까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까먹는 거예요. 내 질문에, 내 고민에, 내 고통에 집중된 나머지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에 집착하여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단 내 문제만, 여기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 마음에, 내 신경에 그거에 집중한 나머지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절이 아니라 4절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자,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 바로 궁극적인 사명의 관점으로 살펴보아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9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전체를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자, 포로 신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누구죠? 내 문제의 근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을 나를 포로로 끌고 오게 만든 그 원흉이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어떤 반응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나는 오히려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지금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데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따지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복수를, 바벨론이 멸망하기를 기도할 거고 하나님 보복하여 주옵소서, 이 바벨론을 망가뜨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은 게 그게 정상적인, 아니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길은 마치 꽃길이 깔려있는 탄탄대로의 길이고 착착착 준비되어 있는 길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감정조차 막아버리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복이 되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원수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복이 되라고 했는데 원수에게도 복이 돼야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를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만 복이 될 거니? 내가 너에게 복이 되라고 했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이 되라고 말한 적이 있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을까 봐 다시 한 번 더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그리고 꼼꼼하게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까먹지 말고 자녀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래요. 그럼 뭐죠? 하나님과 이 땅의 수많은 나라를 연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과 열방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온 열방에 복이 되는 것이며 온 열방이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 된다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왜요? 너를 위하여, 너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은 이 말은 아까 살펴봤던 예레미야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솔직히 내 마음에 없는데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 그리고 그 내용을 따라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담아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죠. 말로만 기도하는 것을 아니라 진심으로 네가 원수를 사랑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사명이 다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방금 읽었던 우리 44절 이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왜 바보처럼, 어쩌면 멍청이처럼, 왜 남들이 조롱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선을 베풀어야 됩니까?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마태복음 5장 아까 44절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바보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행실을 보고 너희 바보 같은, 너희의 어리석은,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욕먹고 힘들어하는 바보 같아 보이는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답답하죠. 하나님, 내 감정은 어떠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나는 정말 죽어갈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감정은, 내 상황은 냅두면서 왜 자꾸 이야기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것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직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요. 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 세 번째 이야기,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하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싶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반응은 바로 절망입니다. 너무나 객관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볼 때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다 죽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라는 멸망한 거예요. 성전도 파괴되었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통치 방식에 바로 적응하는 것. 내 삶의 방식을 다 갖다 버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거기에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이 무슨 말이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끝났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끝났다, 포기해라,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끝내는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가끔은 그것이 너무나 길어 보일 때도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그 고통의, 그 문제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로 12절, 13절에 11절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재앙이다,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너무나 힘든 문제다 라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딱 끝내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소망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였죠? 조금 더 기억나시나요? 선한 일을 실천하자. 왜요? 사명 때문에. 세 번째 뭐였죠? 회개하고 기도하라. 왜냐? 우리가 그 희망의 11절에 있는 그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정말 즐거워하고 지금 딱 누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이 소망은 조건부입니다.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조건부, 바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0년이 와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다 맞는데, 근데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찾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70년이 오더라도 700년이 오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자녀의 자녀들이 그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똑같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 아파하는 이 문제를 네 자식들도, 네 손주들도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너희 자녀들의 미래는 없어질 것이다. 앞에 나왔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희망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진다. 다시 말해, 너희 자녀들은 사라지게 된다. 절망과 낙담으로 네가 인생을 끝나고 너희 자녀들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꽃길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고통스러운 길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죠.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죠.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의 상황이 왔을 때 일반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객관적인 상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떠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을 기억하고 선한 행동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하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한 가지, 이 과정 중에 있다면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중에 있다면, 이 답답한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은 우리가 원하는 착착착 준비된 그런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통스러운 길, 나의 자아를 죽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주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인도의 확신, 어디서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그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